그분으로 인하여 찬양만 받으며 나와 같이 노래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어두이 오며 애하며 왕의 검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화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화의 왕께 성경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못 잊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이제 만사에 천하 만사 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때냐면은 탄생입니다. 날때요, 날때.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사람은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때와 죽을 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수많은 때를 이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성경 말씀 이제 오늘 전도서 3장 8절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총 14개의 때가 열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거 14개 여기서 기록했을 거예요. 인생에 14개의 때만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지난주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이제 벌어진 그 때를, 사건들을 14가지 이상이에요. 그 이하예요. 아마도 14가지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은 수많은 때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도 살면서 이 때를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를 기록한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다, 예루살렘 왕이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를 쓰는 솔로몬 왕도 살아오면서 다양한 때를 맞이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바. 그게 이제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수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땀 흘려서 이제 수고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젊은 층들, 학생들,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 대학생들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스펙도 열심히 쌓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때를 좋은 때로 만들기 위해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보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수고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땀 흘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땀을 흘리시겠어요? 그럴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그 땀이 별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타이밍이 좋으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타이밍이 좋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결과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지금이 좋은 때인가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각하고 살피고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좋은 때를 살피지만 그 타이밍이 좋지 못하면은 실패의 때를 만나요. 그리고 슬퍼하며 울 때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와, 지금이 이제 비즈니스 사업하기 좋은 때라고 판단되어서 이제 여기저기 돈을 걸어다가 사업을 일으킵니다. 때를 잘못 만나서 사업이 잘 안 돼요. 분명히 좋은 때인 줄 알았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그때가 무슨 때예요? 슬퍼할 때, 울 때. 인생에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타이밍을 만들고자 수고합니다. 땀을 흘려요. 근데 사람은 그 타이밍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조차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들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노고, 일하는 것들을 주셔서 애쓰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노고도 때때로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를 만들기 위해서 애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사실상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때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를 지나가고 계세요? 뭐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를 지나가는 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때가 막 복합적으로 막 섞여서 지금 지나가는 분들도 있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때가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14가지 때가 소개되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조되는 때가 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등 14가지를 이제 대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나열된 것 중에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은 때들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언제 깨닫느냐? 아름답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아름다운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나서 비로소 이런 일이 없었을 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가, 그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여러분 빵 한 조각의 소중함을 이제 깨닫죠. 병 들었을 때는 이제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미워할 때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개척을 했어요. 당시는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개척하면은 괜찮을 거야 하고 개척했는데, 웬걸 개척하고 이제 예배 드리기 한 달 전에 당진에도 코로나가 엄청나게 확산됐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돼갖고 그래갖고 그때 예배도 막 딜레이되고 하는 거를 제가 늦추면 안 된다고 이제 그냥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불편했어요. 일반적인 삶, 서로 악수하고 교회에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통속기도도 마음대로 하고 거리 간격 두기 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 좀 보시잖아요. 저기 지금 뭐예요? 저기 문화돼 있는 게 열재는 기계에 좀 놀고 있습니다. 장식품으로 했는데 좀 저걸 다시 쓰는 날이 좀 안 왔으면 좋겠죠. 예, 저거 꼭 열 체크하고 들어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때 생각났던 게, 깨닫게 된 게, 과거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가, 우리들의 일상이, 빼앗겼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 경험되어질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치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일상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그조차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다. 성경을 그걸 이야기하고 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때를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경험한 모든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이긴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때만 만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내가 원하는 때이든지 원하지 않는 때는 그거 상관없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때를 통하여서 이게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그때가 언제 일어날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언제 그게 끝날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계속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는 한 5년 7년 가나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 주십니다. 어느 순간 생각보다 빨리 걷어가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들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들의 때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죠. 슬퍼할 때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나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또 역전시켜주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더라면 여러분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못 헤쳐나가겠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원수만 있어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끼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듦을 짊어지고 그것을 이제 이겨나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이 되시는 가장 1순위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볼 수가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때를 주셨는데, 이런 때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때가 도저히 왜 아름다운지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함께하오니 주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맞이한 일상 가운데에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귀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수고하지도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낙이라고 그래요. 낙이다 라고 그럽니다.
요즘 초딩들한테 뭐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들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돈 많은 백수. 돈 많은 백수 되고 싶다 그래요. 더 좋은 것을 누리고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편한 것을 누리는 거. 예, 낙이라고 한다면 나.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오늘 어떤 좋은 것을 먹고 마시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왜냐하면 여러분 매일 먹고 마시며 무엇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을 너나 할 것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먹고 마시는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아닙니까? 그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상 주신 선물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성을 행하는 것이 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성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은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기쁜 것이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얻는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때는 선을 행함으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나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상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제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이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실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때가 그보다 더 나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가 가장 나은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주신 일상과 선물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절대로 못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불만족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품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더 섬김받는 자리로 섬김받는 인생으로 그게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단을 우리가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서 덜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하고 싶어요. 아니면 덜하고 싶기도 합니다. 언제요? 뭐가 좀 잘 되면 더하고 싶습니다. 안 되면 좀 덜하고 싶어요. 힘들면 좀 덜하고 싶어요. 그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모든 때를 통해서 그게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두려움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일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할 때도 유익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고난에 초점을 두면은 우리들의 이제 나오는 반응은 뻔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난의 때를 주시는 분조차도 하나님이죠. 그분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한 고난의 때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때로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들어요?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선물로 주고 지금 빼앗아가는 경우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고 살아가는 이삭인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하는 여러분 모든 때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그냥 두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하고 또 경외하십시오. 우리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문제 상황에 닥친 문제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때가 왜 아름다운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를 지나고 계세요? 이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준 이 때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인정하고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결정하고 이 모든 때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니 아름다운 때는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를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때로 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